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시작하죠. CJB 성경이 있으시면 14페이지입니다. 15장 1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온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5절과 16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약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에 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죽음을 묘사하고 있지만 적어도 히브리인들은 죽음이나 사후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선조들 시대인 토라의 때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다 라든가 그런 비슷한 말이 가장 흔하게 쓰인 표현입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을 테지만 고대 문헌에서도 확신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죽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못된 놈이 죽었을 때는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담 후세인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를 따지면 사실 돌아서 가다라는 뜻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평화롭게 조상들에게로 간다는 것은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결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늙어서 수명을 다했으며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반대어는 끊어지다, 히브리어 카레스로 표현되는 것인데 일찍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살해를 당하거나 죄로 인해 처형을 당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죽음의 심판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진짜로 조상들을 만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런 죽음 안에서도 평안히 조상을 만난다는 것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충분히 늙을 때까지 살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울 것이며 노여움을 사거나 심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대에 관한 이야기와
아모리라고 부르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요. 한참 거행되고 있던 이 계약의 절차에 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거행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당시의 관습대로 조각난 동물 사이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사체 사이를 걸은 것은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연기와 불은 보통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약을 비준하신다는 표징으로 조각들 사이를 걸으신 것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아브라함은 조각들 사이를 걷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에게만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이 계약으로 약속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은 두 파트로 쪼개어진 동물들의 사체 무더기의 한가운데를 여호와께서 걸으시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짚어주신 땅의 정확한 경계선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을 한 번도 제대로 점령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가장 넓혔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현대의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 땅도 여기 나열된 경계선에 비하면 한참 작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의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현재는 이스라엘 땅의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대인의 땅처럼 보이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싶거나 이 계약은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 계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남쪽의 경계는 애굽강입니다. 나일강이 아닙니다. 와디엘 아리쉬라고 하는 지역인데 시내산 아래쪽입니다. 남쪽 경계를 말씀하신 후에 북쪽 경계를 말씀하시는데요. 큰 강이라고 하시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브라데, 즉 유프라테스는 큰 강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으며 지금도 시리아에서 시작해서 이라크까지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경계는 덜 명확하지만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특정한 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가 확실합니다. 지중해가 광활한 가나안 땅의 끝부분이거든요. 동쪽 경계선은 적혀있는 족속들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요단강의 동쪽 부분입니다. 현대의 요르단 왕국에까지 미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끝지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제 우리가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 자손은 4대 만에에 쓰인 세대에 대한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히브리어로 세대는 도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세대라는 것은 부모의 출생 이후에 그들의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한평생을 한 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은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도르라는 단어가
출애굽을 통해 이집트를 떠난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죠. 혹은 전형적인 인간의 수명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가 얼마나 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존할 뿐 정해진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매우 유동적이고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에 관한 겁니다. 솔직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4세기를 살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냥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요.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기간이 4세대, 4세대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한 세대가 거의 100년이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그들이 이집트에 430년간 있었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기 전부터도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꽤나 대접받고 살고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박해받기 시작한 시기부터 몇 년이 흘렀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통상적으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삭의 출생으로부터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430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이 공식화된 시점부터라고 보는 것이지요. 성경에는요. 이삭이 태어나고 190년이 흐른 후에 야곱이 그의 작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말이 맞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400년간 있었던 게 아닙니다. 210년밖에 안 있었습니다. 이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랍비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땅 가나안에서 있었던 세월을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210년 플러스 가나안 세월 도합 400년이 되는 거죠. 그리스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이나 토라의 사마리아 버전을 보면 400년이란 이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기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지낸 기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데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이집트로 갔고 그 기간은 매우 길었으며 거기서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래서 제가 지난주에 편집과 수정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토라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집과 교정이 이루어졌고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오류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쇄 기술이 발달된 이후 1400년경까지는 모든 성경은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베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숫자적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고 혹은 역사적인 논쟁을 조장하기 위한 악한 영의 인도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되기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오래된 이전 원본을 찾아내기 전에는 이런 오류를 회복하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있었다고 가르칠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16절의 뒷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하시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먼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동의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문화는 아모리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한때 아모리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완전하게 차지 못했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 만큼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범위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어느 선을 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해야 여호와께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두실 명분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난해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행실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십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모리족의 사악함이 극에 달할지 알고 계신다는 거니까요. 동시에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 이집트를 떠날 준비가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언제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여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내리게 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인류 역사상 적당한 순간에 한 군데 집약되었을 때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며 이후 여호수아에 의해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갑시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14페이지입니다. 16장을 모두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옆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친족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의 남쪽으로 내려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집트로 떠밀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파라오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파라오는 사레가 아브람의 여동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쫓겨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어서요. 그래서 그는 조카 롯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 서로의 가축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것들을 다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롯의 목자들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롯은 사해에 근접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북쪽의 왕들이 연합하여 롯이 살고 있던 지역, 즉 조공을 바치는 일에 반역한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납치당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람의 집에서 기른 318명에게 구축되었지요.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람은 신비의 사람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중동의 관습에 의거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보호와 부와 상속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이 시점에 아브람의 아내는 여전히 불임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갈이란 이름의 이집트 여종을 대리모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하갈은 아브람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파라오가 그에게 선물로 준 여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파라오의 가족의 일원으로 공주였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사레는 하갈을 자신의 대체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으면 관습에 따라서 그 아이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레가 그녀를 아내 같은 역할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녀는 대용품이었고 첩이었으며 아기를 낳는 도구였던 겁니다. 결혼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비단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레의 여종으로 남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6절에서 확인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도 그녀에게 말하지요. 너의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고요. 만약 하갈이 진짜 아내라면 이제 더 이상 사레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사레와 동등한 입장이 돼야 하잖아요. 사레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면 말이죠. 성경은 이런 첩이나 아내나 아이를 낳는 대체 인력 같은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많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다른 중동 기록들에 보면 이런 관습들과 관계 있는 율법과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2100년까지 존재하던 우르나무 율법은 이 주제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으며 기원전 1800년경부터의 함무라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들에 보면 불임의 아내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아내는 이 경우에는 사례이지요. 사회적으로 그 체면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첩이 무슨 권리를 갖게 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본처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여종을 대리모로 주는 관습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르나무 율법에서 여종을 대리모로 주는 것에 관해 언급하는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그 여종이 여주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여주인에게 건방지게 말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처벌하라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에 딱 맞는 율법이 적혀 있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실 것은 이 여종은 아직도 여전히 여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첩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이 여주인의 소유입니다. 남편이 이 여종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이 여자를 쫓아내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이 여자를 내쫓는데 사레가 남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사레가 가진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그녀의 권한으로 하갈을 쫓아낼 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상황이 매우 기분 나쁘다고요. 아브라함이 답하지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구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순간에 하갈을 사레에게 내어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레는 그저 불평을 말했을 뿐이며 어떻게 할 작정인지를 아브라함에게 통보한 것뿐입니다. 하갈을 내어 쫓는 건 사레의 권리이고 그녀만의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의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요. 하갈은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할 때까지는 쫓겨난 신세였죠. 11절과 12절에서 사자가 말합니다. 하갈은 남자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는 많은 후손을 생산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 아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의 운명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고 모두를 대적하며 그 형제들과 대항해서 산다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은 여러 부족과 혈통의 조상입니다. 특히 그는 아랍 민족의 창시자입니다. 보세요. 아랍 민족은 아라비아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 두 민족, 즉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둘 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이 두 민족은 모두 셈의 혈통입니다. 똑같이 셈 족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음을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저녁 뉴스에서 앵커들이 아랍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아랍 민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앵커들은 페르시아인이나 이집트인 같은 함의 자손들을 아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셈의 혈통인 진짜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뉴스는 모든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이나 아랍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죄다 싸잡아서 아랍이라고 표현하지만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11절에서 보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천사는요,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신학적인 사안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연구하면 이 환상적인 단어를 푸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먼저 천사 혹은 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말락입니다. 그런데 말락은 천사로는 번역하면 안 됩니다. 말락은 단순히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전령, 전달자, 사자 이런 거요. 모든 종류의 배달원이나 대리인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로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주로 인간에게 적용되었고요. 그냥 보통 인간 배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락에다가 여호와나 주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락 아도나이 혹은 말락 여호와라고 쓰게 되면 이 말락은 이제 더 이상 사람 메신저가 아니라 비로소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호칭인 아도나이나 엘로힘, 하셴 같은 단어가 말락에 붙어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적 전달자인 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어로 천사는 엥겔로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히브리어처럼 전달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엥겔로이라고 하면 단순히 모든 종류의 전달자를 뜻하며 반드시 하늘의 영적 존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세기가 지나면서 언어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뜻과 용례가 변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독교가 출현하면서부터 엥겔로이가 성경에 쓰이면 어느 경우이든지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달자, 즉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의 꽤 많은 곳에서 천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것들이 사실은 전혀 천사가 아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으로서의 전달자나 중개인이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이기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만약 말락이라는 단어로 누군가를 일컫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하늘의 존재가 아닌 그냥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혹은 주님의 라는 단어가 붙어야 이 전달자가 비로소 하늘의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말락을 그저 모두 천사라고 번역한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천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그냥 천사보다도 더욱 특별하고 지위가 높은 천사라고 여기게 되어버린 겁니다. 제 설명의 요지는 비유를 좋아하고 과장법을 선호하며 공상을 섞기를 좋아하는 기독교 저자들이 성경에 적힌 말락을 하늘의 존재인 천사로 바꾸어 쓰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지적하려는 겁니다. 그중 많은 경우가 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락 혹은 여호와의 말락을 매우 특별한 천사라고 인식함에 따라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존재로서의 진짜 천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경에서 진짜 천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주로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천사, 즉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째서 그렇게 많은 논쟁들이 신학자들 사이에 있을까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논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도 몇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 천사의 권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네파는 천사에 대한 그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개념과는 사뭇 달랐으며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천사관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그들의 개념을 전승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가 무슨 뜻인지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요. 특별한 천사가 있을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일까요? 성령이나 말씀 같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에 쓰시기 위해 따로 구별하신 천사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을 하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말락은 전혀 천사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라는 단어가 붙어야 천사라는 의미가 되며 그러므로 모든 천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하갈에게 말을 건 이 존재가 보통 천사이든 특별한 천사이든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이든 이는 영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사실 하나만은 확신하면서 나머지는 여러분의 고민에 맡기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의 현현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